예,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 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내용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여정에 관해서 이제 장소적인 부분을 공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12장 6절 9절을 한번 보시죠. 전번에 아마 여기 읽었었죠? 한번 읽다가 거기까지 공부하다 말았는데, 예, 1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예, 시작.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아마 읽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여기 세겜과 베델과 남방.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레게부 또는 헤브론이라고 그랬어요. 레게부라고 할 수도 있고 헤브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이 세 삶을 통해 보는 건데 이 세겜과 베델과 그다음 남방 레게부 헤브론인데 아브람, 이삭, 야곱이 똑같이 이 여정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세겜 땅과 베델과 또 레게부라고 하는 이 땅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우리 믿음의 조상, 족장의 하나님인데 이 세 사람이 공히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성경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한 것처럼 보이고 특별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브람, 이삭, 야곱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러니까 아브람이 걸었던 그 길과 이삭이 걸었던 길과 야곱이 걸었던 그 길들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장소,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가장 먼저 우리 해야 될 일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오늘 아브람의 내용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됐는가 하면 가는 곳곳마다 세겜 땅에 베델 땅에 그 다음에 네게브라는 땅에 딱 도착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단을 쌓는 거, 예배하는 거. 이게 우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예배가 현대 어떤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 상당히 이제 식어져 가죠. 언젠가는 우리도 모르게 어떤 미국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자 이렇게 표현할지도 몰라요. 세월이 흘러가면 지금도 여러분 예배를 많이 폐하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오후 예배를 안 드린 곳도 있어요. 또 수요 예배도 안 드린 데 있어요. 금요 예배도 안 드린 데 있어요. 새벽 예배도 안 드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편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편하고 목회자도 굉장히 편해져 버리죠.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폐하고 주일 한 번 예배를 드려서 우리 신앙이 건강할 정도로도 하나님 시향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 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첫 번째로 했던 일이 항상 예배예요. 예배. 아마 우리 창세기 4장 9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좀 약간 오늘 제가 설교를 여기 좀 준비했는데 거기서도 동일하게 내용이 뭔가 하면 예배 문제가 나와요. 예배 문제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가 소홀해지고 예배의 열정이 사라지고 예배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느 장소에 가든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신 것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무슨 그런 거 아무 관계 없다 이거예요. 어떤 장소에 가든지 먼저 해야 될 일이 예배다. 예배.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요. 이 좀 창세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네게브, 헤브론이라는 장소는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인데 과거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점령했던 땅들인데 바로 이 땅들을 통해서 점령하면서 아말렉을 몰아내요. 그 땅이 헤브론 네게브라는 장소들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 세 사람을 등장시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너희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것 관계없이 먼저 예배드리라. 예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인생이 별것 없다. 우리가 하나님 지향적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멋진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건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심각해진 상황들이에요. 아마 여러분 한번 두고 보십시오. 지금 2015년도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배에 참여하는 율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급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피하는 것들을 당연시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굉장히 우리 지금 기독교가 130년 정도 됐잖아요. 어떤 우리 욕단 빼고요, 그냥 우리 어떤 기독교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한 130년. 다시 선교사에 들어와서 복음 전하는 어떤 시간으로 보면 130년인데 이 130년을 통해서 보면 우리 기독교가 어린아이거든요. 지금 어린아이. 어린아이인데 우리는 지금 늙어버렸어요. 너무나 늙었어요. 너무나 늙었어요. 너무나 이제는 1000년, 2000년, 3000년 믿었던 교회들과 비교해 볼 때 그들은 1000년 동안, 2000년, 3000년 동안 이렇게 찬란한 기독교 문화를 꽃피웠었는데 우리 기독교는 130년 가면서 벌써 굉장히 침체돼 버렸어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를 좀 잠깐 갔다 왔는데요. 가서 이렇게 볼 때 목사님들을 여러 분 만났거든요. 여러 분 만나 뵀는데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제주도는 선교지보다 더 선교지다. 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좀 적극적이고 뜨겁게 이게 안 된대요. 너무나 기독교 믿는 율이 작아요. 여러분 이기풍 우리 통합 측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선교를 했죠. 선교사로 갔잖아요. 우리는 선교사예요. 바다를 건너갔으니까 선교사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했죠.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 초대 목회자로 섬겼던 100년 된 교회 거기도 갔다 와봤거든요. 가봤는데 지금 30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300명 정도 모이는데 그 교회는 지금 제주도에서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주도에 어떤 몇 개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20명 정도 모여요. 20명. 그것도 잘 모이는 거예요. 잘 모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교회가 조금만 이렇게 온전한 교회가 없으니까요. 상가 교회들이니까 상가에서 조금만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다 떨어지면 돼요.
좀만 움직여도 다 떨어져버리고 새롭게 채우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성도들이 좀 옮기더라도 따라가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겠는데 제주도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만 움직이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죽을 맛인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 90%가 목회와 더불어서 세상 속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럼 생활이 안 된대요. 자립이 안 된 교회가 90%. 자립된 교회는 10%인데 그것도 300명, 200명 모인 그 교회 몇 개. 그 나머지 전체는 자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심각해요. 한국인데.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 기독교는 과연 어떨까? 심각해지죠. 근데 거기도 가보니까 이단 교회는 크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회들은요, 커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것을 이단들이 아주 득세를 하고 기독교가 건강하지 못하는 거죠. 목회자가 일단 안정이 안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맞죠? 목회자가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쪽 해도 지금 목회가 될까 말까 하는 시대인데, 목회자들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막노동하고 뭐 집수리하고 또 그다음에 도배를 하고, 제가 만났던 저희를 이제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차로 늘 이렇게 저희를 섬겨주셨던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은 도배 장판을 하시더라고요. 크게 그 목사님 같은 크게 하신 편이에요. 그렇게 하신 분인데 그분 말씀이 너무 제대로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요. 힘들고 할 수가 없대요. 어떻게.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보기도 하고요. 참 가슴 아픈 얘기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다 모르시죠. 20년 전에 만났던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목회 안수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청소년 사역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한 8년 이상 하시고 영국 유학까지 갔다 오셔가지고 재원이세요. 실력도 있으시고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하시죠. 근데 그분이 옛날 우리 같이 교회에 섬겼던 분이신데 그때부터 같이 꿈을 꾸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선교사님 저하고 선교는 접어라. 그쪽 일을 해라. 선교에서 이스라엘로 나가려고 계속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분 만나서 그 사모님 같이 만나서 선교는 다른 사람이 하면 되니까 목사님은 청소년 대안학교를 세우자. 그쪽에 일을 해서 후대들을 키운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열이 나가지고 제주 이스라엘에 대한 꿈을 꾸고 환상을 꾸고 곧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인데 그걸 이렇게 접어놨어요. 그것도 큰 일을 한 거죠. 이번에 가가지고 우리가 제주도라는 장소 또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있는 이 장소에서 어느 장소가 또 환경이 있는 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여튼 우리 목회자가 정말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사람이 베델, 세겜, 네게브라는 장소를 거쳐가면서 똑같이 반복된 인생을 살았는데 예배를 우선시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주도라는 것도 예배가 회복되면 되고 지금 제가 꿈을 좀 꿔보는데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고 참 생각을 많이 할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때 말씀 좀 드렸는데 100평이라는 땅이 있는데 천혜의 조건이래요. 종교 부지예요. 근데 여튼 그 제주도에 있는 교회들이 그 땅에 쳐다도 안 본대요. 계속 좀 떨어져가지고 가격이 많이 다운도 매덕 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좀 우리 교회가 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사가지고 그따 교회도 세우고 대안학교도 세우고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좀 재원 있는 돈 있는 분을 좀 붙여달라고. 그래서 지금 조금 작업은 지금 양성교사님이 하고 계세요. 붙여보려고 일을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부지런히 살아가지고 우리 서울에 있는 이 지역도 마찬가지죠. 여기 서울 외곽 지역에도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의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잘 길러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미래와 하나님 성교의 미래에 대한 이게요 단절될 수가 있다고 하죠. 심각한 상황까지 온 거죠. 그래서 그쪽에 지금 제주도에 있는 의사들이 한 20가량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것을 꿈을 꾸는데 자기들이 투자하면 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또 안 해요. 지금 그 목사님이 그 일을 좀 해보고 싶어 하시는데 좀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돈이 딱 있어가지고 합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럴 힘이 안 되니까 안타까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 세 사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면 별것 없다. 세겜과 베델과 네게브라고 하는 이 세 장소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똑같이 거쳐가면서 항상 그들도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우리 교회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33장입니다. 18절 20절입니다. 창세기예요. 33장 18절 20절입니다. 3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작.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기도 여러분 보시면 세겜이 나오지요. 세겜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야곱의 인생 여정길이죠. 야곱의 인생 여정길인데 그도 세겜에서 아브라함과 똑같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 자, 35장 14절 15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예, 35장 14절 15절. 예,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자, 그 다음에 35장 27절입니다. 예,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맘무레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틀림없죠? 성경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인생 걸었던 인생 여정길은 똑같았다. 어떻게 반응의 문제는 사람 길에 따라 다르고 신앙에 따라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길도 똑같다. 똑같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처럼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삶, 하나님 지향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에게 올인하라는 거예요. 올인.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예요. 우리가 지금 땅 지향적, 땅의 미련을 버리고 땅의 명예와 성공이라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에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자로 지으셨다. 그렇게 돼 있죠. 분명하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근본 높으신 그 뜻과 계획, 그 하나님의 높으신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피조하셨는데 우리 인생들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서 사단이 좋아하는 그 일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가 사단의 어떤 공격과 핍박과 그럴싸한 어떤 것들을 포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 제가 오늘 계시록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깜짝 놀란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이 없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노마 시대니까. 노마 시대에는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했죠. 황제 숭배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거 안 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다. 그 말을 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우리 공부를 하겠지만은 해석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 노마 시대보다 지금 핍박이 덜한가?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덜한가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로마 시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핍박이 심하다. 다만 핍박의 내용이 우리가 핍박인지 모르고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경제, 물질, 성공, 그다음에 스타, 이 땅에서 안락함, 이 땅의 평안함, 이 땅의 쉼, 이런 것들이 사단의 공격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게 훨씬 더 로마 시대에 어떤 우리가 뭐 목배임을 당하는 이런 핍박보다도 훨씬 더 강도가 세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에요. 왜? 우리에게 달콤한 걸 주니까. 달콤한 것을 우리 유혹하고 그 달콤함에 빠져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로마 시대의 핍박보다 훨씬 더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거죠. 그 이해되셨나요? 그 이름을 들고 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들어가서 못 빠지게 만든단 말이죠. 실질적으로는 지능적이에요. 제가 설교를 여기 해석하게 나가면서 이 사단이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능적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난 속에 몰아넣고 있구나. 제 해석이에요. 제가 오늘 좀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그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사단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로마 시대보다 더 큰 핍박을 주는데 우리는 전혀 핍박인지 모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성경을 해석해 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로마 시대에 목배임을 당하는 이것은 순교자가 되어버려 간다는 것인데 그때보다 더 큰 핍박이 물질, 세상의 어떤 명예, 세상의 어떤 안락함, 쉼, 평안, 우리 인간적인 것들 추구한 거 있잖아요. 그런 추구한 것들을 들고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핍박하는 거 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게 핍박이 우리를 넘어뜨리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이게 로마 시대보다 훨씬 더 지능적이고 계략적이고 전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몰아넣고 우리를 죽이는 거라. 여러분 얼마나 동의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맞아요. 사도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그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 가서 24장로들, 하나님의 대표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들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저도 잘 깊이 몰랐던, 물론 제가 그쪽에만 설교를 했지만은 사단이 우리를 진짜 공격했구나. 사단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왔구나. 우리는 그게 전혀 모르는 상태로 우리를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주전자 속의 개구리. 기억나시나요? 주전자 속에 개구리가 있는데 뭐를 지피는 거예요? 불을 지피는 거죠. 그래서 미지근하고 따뜻하고 좋잖아요. 우리 식으로 하면 이게 마디마디가 풀리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순간 되니까 물이 뜨거워졌어요. 나오려고 하니까 못 나온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지금 어떤 사단이 공격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너무 추구했던 것들인데 그 추구한 것들이 사단이 그렇게 한 것을 전혀 몰란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안에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치 주전자 속에 개구리가 뜨거워서 직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교묘합니다. 이렇게 교묘하고 이렇게 지능적이고 전략적이고 계략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맛을 봐버리면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 그 단맛 아시죠? 단맛. 우리 아까 콩 갈아서 이렇게 국수 넣어서 조금 먹었는데요. 달콤하게 맛있거든요. 달짝지근해 맛이잖아요. 근데 그거 안 넣으면요 맛이 없어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 맛을 알아버려. 제가 어렸을 때 혀가 길들여졌잖아요. 어렸을 때 혀가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넣으면 맛있어요. 몸매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어떤 것들이 사단은 너무너무 달콤한 것도 우리를 싹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술과 계략과 고도의 지능적인 어떤 것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저도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해가고 좀 공부하면서 야, 그랬구나. 이게 노마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이 우리에게 있었구나. 우리가 못 봤구나. 우리 지금 핍박이 없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런 핍박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이 전혀 없고 사단은 조용한 줄, 사단이 잠을 자고 있고 전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 좀 신앙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방해하거나 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무너뜨리는 전략들을 전혀 안 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더 로마 시대보다도 우리 기독교 초창기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목배를 당하는 절두산 이런 사건들과 순교자들보다 훨씬 더 사단은 지능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능적으로 평안과 쉼을 주니까 우리가 퍼져버린 거죠. 안락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도의 사단의 전술과 전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 세 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말씀하신 세겜과 베델과 헤브론이라는 이 장소, 지역적인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로 예배, 가는 곳곳마다 예배드리는 것에 관해서 항상 우선적으로 그것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대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를 바라보세요. 시대.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사단이 어떻게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좀 쳐다보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7장 2절 한번 보시죠. 여기도 똑같은 과정을 설명하는데요. 여호수아 7장 2절입니다. 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벤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기도 베델과 아이가 나오죠. 자, 8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9절입니다. 예, 시작.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러분, 틀림없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베델과 아이 사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여정 속에도 똑같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8장 30절을 한번 보시죠. 8장 30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기서 에발산은 세겜입니다. 세겜. 에발산이라는 것은 세겜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이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는 곳곳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는, 특히 토라의 저자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 여정들과 그 지명들과 그 중첩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의도적으로 성경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바로 세겜과 베델과 남방, 헤브론이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인 메시지를 이 안에 함축적으로 담아놨다. 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와 같다. 여러분의 그러한 그 길이 특별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예배하는 삶을 사는 그 인생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다.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사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드리면서 살아드리는 것, 이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신 그 소명이 각자 다 다르실 텐데 그 주신 소명들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명이란 말 아시죠? 사명과 소명은 다른 말이에요. 소명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것, 사명은 그 하나님 주신 소명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소명, 여러분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이 다 다릅니다. 저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연구해라, 이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 일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저의 일이에요. 저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그리고 그 소명을 제 사명을 바꾸는 거예요. 제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거 저는 잘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에도 다 각자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기도에 소명을 주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궁율에 소명을 주셨던 분은 뭐 섬김에 뭐 여러 가지일 겁니다. 뭐 선교에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 소명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루어드려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물질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소명을 주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은 그거 하시면 돼요. 그 물질을 부지런히 주시라 그래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여러분 할 일 많으니까, 할 일이 많잖아요. 지금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 일들을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의 소명이에요. 그 소명 받은 것들 내가 이루어드리는 건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그 소명을 사명으로 완성해 가셔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소명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각자가 아실 것이고, 그 주신 소명에 따라 여러분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정말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좀 우리 인생을 한번 사는데 어떻게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갈 것이냐, 이거는 각자의 주어진 숙제입니다. 저에게도 숙제가 있고 여러분에도 숙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냐, 여러분의 자신을, 여러분 인생을, 이것이 아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4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23절 24절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맞춰보죠. 네, 23절 24절입니다. 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유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니라. 자,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브람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람 속에 여러분이 있다. 아브람 속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브람 속에 여러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그것들이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람 속에 저와 여러분을 넣으시고 그 아브람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의롭게 해주셨다. 그래서 아브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 다시 설명하면 아브람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있다. 아브람만 얘기하는 거, 성경이 지금 아브람 한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람 속에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아브람처럼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처럼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지금도요,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아놓고 말씀대로 살아놓으시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들에 관해서 하나님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분명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놓은 인생을 반드시 보상하세요. 보상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주세요. 보증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사실 때에 좀 멀리 보고 사시고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들까지도 하나님의 지속적인 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살아놓으면 찾아와 손손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눈앞만 볼 것이 아니라 멀리 보셔요. 사실 여러분보다 자녀가 잘 돼야 되잖아요. 제가 가끔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변시로 태어나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들도 신학을 하는데요. 그 아들의 아들이 또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예요. 아들한테 얘기 안 했어요. 어차피 저는 아들 때 목사 되는까지 보지 못할 거 아니에요. 못할 건데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랬으면 참 좋겠다. 아들의 아들 또 아들의 아들이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가정으로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된 가정인가. 저 한 사람이 이 어려운 길을 걸어왔죠. 물론 하나님 은혜로 걸어왔지만은 또 제가 목사로 살아가고 아들이 앞으로 목사가 될 거고 또 그 아들의 아들 손자겠죠. 손자가 목사가 된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아들이 목사가 된다. 그래서 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쭉 이렇게 좀 목사의 가정으로 쭉 이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장로님 가정은 장로님 가정으로 쭉 이렇게 세워져 가고 권사님의 가정이 권사님 가정으로 쭉 세워가고 이렇게 좀 몇 대가 좀 걸쳐갈 수만 있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드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 최고 복 같아요. 그런 복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인생은 참 복될 것 같아요. 복될 뿐만 아니라 저로 인해 저희 가정 속에 복음이 뿌려지고 저의 자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후대들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렇게 쭉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쭉 일어날 수만 있다면 최고의 복 같아요. 목사가 한 대만 해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또 내려가라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건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셈법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봤을 때에 그렇게 간다면 복 아닐까요? 여러분 가정도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도 장로님 가정으로 쭉 그렇게 또 목회자를 길러낼 수 있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더 좋고 그러면 더 좋죠. 그런 어떤 가정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 한번 꿈을 꿔보십시다. 제가 지금 무시로 가끔 한 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후대들에게 목사의 가정을 꾸준하게 이런 바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죠. 왜냐하면 주의 종은 내가 되고 싶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부르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기도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또 성도들이 그 길을 다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복된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니까 참 인생을 한번 살아가는데 그렇게 목사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제 꿈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떤 그 직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직분이 정말 충성스럽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에게 쭉 이어진 것처럼 이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배우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이 세 분의 등장을 통해서 바로 세겜과 베델과 헤브론이란 이 곳에 첫 번째로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이 삶을 본받을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좀 살아보십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